오늘의 말씀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야곱이 베냐민의 일을 두고 다른 아들들에게 했던 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9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야곱이 베냐민을 감싸면서 했던 이 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사실 이 말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줬다. 그럼 나머지 10아들은 아들도 아닌 것인가? 그럼 내 어머니는 도대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이 말들이 다른 아들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감싸는데 더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은 그 요셉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데다가 이제 다시 베냐민까지 잃을까? 그것만 오로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야곱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와서 지금 이 아이를 노예로 데려가겠다, 나머지는 가도 좋다 하는 이 상황. 지금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사실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충격에 쓰러지실까, 그게 가장 염려인 상황입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 그때 아버지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 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며 절대적인 절망감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또 보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히 청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리하여 유다가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이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노예로 남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물론 억울한 게 있지요. 분명히 자신들이 은잔을 훔친 것 아닌데 어찌되었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은잔이 자기네들의 자루에서 나온 이상 누군가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질투심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이제는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 옛날 자신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제안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만 받고 저 아들 요셉은 사랑만 독차지하고 내가 이 꼴을 계속 보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저놈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 유다의 음성을 그 죽으라고 던져놓은 그 구덩이 속에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또 그 노예로 팔려간 집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사이에 생뚱맞게 쑥 하고 들어가 있던 그 38장 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며느리 다말과 관련해서 정말 어디 나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복잡한 가정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유다도 아들 둘을 잃어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치셔서 데려가신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유다에게는 첫째 아들 엘이었고 둘째 아들 오난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잃어본 그 슬픔을 아는 자로서 지금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면 그 아들들을 잃는 슬픔, 아버지 야곱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인데 그 슬픔이 무엇인지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고 줬다가는 또 셀라도 죽을까봐 그냥 친정으로 보내놓고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지요. 그때 며느리 다말이 작정을 하고는 이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이 유다 집안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말에 분노하면서 그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죽기 전에, 끌려나오기 전에 다말이 보내온 그 물건들,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는 순간 그때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는 어떻게 감히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감히 시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커 보이는데 그것을 싹 밀어 제칠 정도로 더 중요했던 그 일, 바로 형제의 아픔을 감당하여 자녀를 계속 있게 하는 훗날 고엘 제도의 시초가 되는 바로 그것,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안의 망신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형제의 짐을 대신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유다가 애국 총리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게 되기까지 그저 그 순간에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애원하는 것만도 아니었고 또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만도 아니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의 마음을 하나씩 빚어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이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묻어버리고 싶은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니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비단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저질렀던 유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나처럼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는가?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뭐 그러시겠는가? 나는 이제 틀렸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붙드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제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벌어졌던 이 일, 유다로서는 그때 우리 집안에 벌어졌던 첫째 잃고 둘째 잃고 며느리가 그런 짓을 저질러가지고 쌍둥이를 낳고 아이고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던 그 일이 여기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 지금의 우리의 눈물, 지금 우리의 좌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